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귀한 날을 기념하며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밀듯 몰려오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호람들 성은 하나님께 찬양의 응원 돌리겠습니다. 여인처럼 난 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다가 세상의 환난을, 세상의 고난을, 세상의 고통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회복이 되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내가 너를 도우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힘있게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 결단과 새 다짐을 가지고 새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론합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 지구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참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그 모든 선교의 일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서 많은 영혼이 건진받게 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성숙한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에 다 하려고 했더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 나누어서 1월 달에 해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꾸미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미는 사람은요, 자기의 겉모습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잘 합니다. 우리 이제 화장하시게 될 때에 야, 너는 화장을 했냐 변장을 했냐 남편이 놀리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화장밖에 안 해요. 왜? 맨 얼굴이나 화장한 얼굴이나 똑같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은 차이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가요? 입술만 차이나. 그래서 입술을 바르면 외출하는 사람이고 입술을 안 바르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변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장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꿈입니다. 탤런트들이 TV에 브라운에 나오게 되면 얼굴이 매끈하잖아요, 그죠? 잡티가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잘 관리했을까? 부럽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1cm를 벗겨내야 돼. 그러면은 본 얼굴이 나와. 얼마나 주은깨가 많은지. 아니, 이영애 씨 있잖아요. 참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그 지휘하는 것이 끝났지 이제 나오잖아요. 보면 얼굴이 얼마나 매끈한지 몰라. 잡티가 하나도 없어. 야,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어느 날은 메이크업을 좀 잘못한 걸 했나 봐. 약간 얇게 했나 봐.
가까이 비추게 되는 데 있잖아요. 이야,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얼굴 보면서. 왜? 야, 저렇게 유명한 탤런트도 야, 화장빨이지. 아니, 워낙 이쁘긴 이쁘시죠. 안 이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피부가 이야, 그날은 메이크업 한 사람 혼났을 것 같아. 왜? 바탕이 보이는 거예요. 메이크업 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볼따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주근깨가 뭐 진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쫙 조밀조밀하게 그냥 있는 것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됐어. 왜? 우리 집사람 주근깨가 있거든. 자, 어쨌든 자기를 잘 꾸밉니다. 꾸며요. 자기의 겉모습이 싫게 보이지 않도록, 좋게 보이도록 꾸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꾸민다 그러게 되는데 그냥 가꾼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꾸는 것은 이제 보통적으로 겉모양을 가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속의 내면적인 사람의 본질, 속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꾸민다 그러고요, 속은 가꾼다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꾸미는 사람은 외모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가꾸는 사람은 내면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크게 다르죠.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꾸미는 사람은 점점 부패해져 사라져 가버리고 말아요. 자, 겉사람은요, 날마다 후패한다 그랬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어디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 꾸미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지지만은 가꾸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꾸미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꾸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갖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있어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하게 됩니다. 얼굴이 이제 그 잡티가 많이 나고요, 뽀드락지가 막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갔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속이 안 아프신가요? 위장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요, 그걸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뽀드락지가 생기게 되고요, 또 얼굴이 색깔이 또 안 좋아지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두드러기 비슷하게 얼굴이 막 돋아나게 됩니다.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요,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저는 위가 예민하진 않아요. 그래서 속이 아파도요, 얼굴은 멀쩡해. 그래서 어떤 데는 손해가 막 심하더라고요. 얼굴에 표가 나야 되는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표가 안 나요. 그래서 표가 안 나니까 아프지도 못하고, 그죠? 자, 어쨌든 신앙의 껍데기만을 추구하고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중심,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잘 가꾸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겉에 꾸미기만 급급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내 마음이, 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 내 겉의 모습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성도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 성숙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문제를 찾고 또 거기에서 답을 얻으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출발을 가지게 될 때에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영을 잘 가꾸고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는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축석이 되고 중심이 되어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잘 가꾸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또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살아가시면서 회복을 이루고 부흥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숙의 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구약에서는요 제사의 제물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 그래서 구약은요 제물이 있는 예배, 제사가 있는 예배라 그러고요, 신약의 예배는요 말씀이 있는 예배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즉 인생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자, 회복은 뭘 말합니까? 많은 것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은요 무엇이 회복이 돼야 회복이 될 것인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만이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될 때에 성숙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는 예배로, 신약에서는 말씀 선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된 교제는,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교제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성전에서 만나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통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환난이 왔느냐 고통이 왔느냐 이 성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막아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의 종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과의 교제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잘해야 된다. 좋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100번 하는 것이 깨져버려요. 요즘은 성도들과 참 가까이 친밀하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친밀하게 하죠. 친밀하게 하다 보게 되면요 목사도 성정이 일반 사람과 같기 때문에
또 말하고 행동도 같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 한 가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말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행동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사적인 모임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는 언제나 뭐 이제 집사람은 같이 안 가니까, 그때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혼자 가니까. 이제 혼자 가면 이제 대충적으로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 사요. 일부러. 근데 섬긴다 그랬을 때는 섬기는 받지만은 안 그러면 제가 다 삽니다. 근데 섬긴다 그러셔서 그래서 낼 생각을 안 했지 뭐요. 아니 섬긴다고 밥 사준다고 그러니까 갔죠. 근데 혼자는 절대로 안 갑니다. 부교육자는요 1:1로 밥을 안 먹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어느 날 해가지고 이제 누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잘 얻어먹고 갔어요. 나중에 둘러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은 맨날 얻어만 먹나 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섬긴다 그랬으면은, 아니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요 거의 제가 돼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면은. 왜? 저는 공짜로 얻어먹는 거 싫어해요. 차라리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 한번 빡 해주고 밥 줘 그러면 먹겠는데, 밥 준다고 먹겠는데, 안 그러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방 오라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뭔 예배를 드려, 목사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얻어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린 값으로 먹는 거예요. 기도해 준 값으로 먹는 거라고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요 거지가 돼, 목사가. 제게 가르쳐주신 목사님께서 절대로 목사는 거지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지가 되지 말라고. 기도 한마디를 팍쓱 해주고 그리고 얻어먹어. 그럼 기도값이 되는 거니까. 그걸 철저하게 27년을 배웠으니까 제가 몸에 배있죠. 뭐 그럼 그렇다 치고 주의 종과의 교제, 진실한 교제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 걸음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요 그때만 좋은 거예요. 지나게 되면요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별로. 먼저 있던 우리 목사님도 한 분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 잘해서 선교하는데 같이 다니고 후원하는데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분에게 다 거의 자신의 그 생활 오픈했어요. 진짜 오픈했어. 동생 같기도 하고 동역자 같기도 해가지고 오픈을 했어. 그게 나중에 빌매가 돼요. 편하게 같이 있을 때에, 아니 쉴 때는요 낯익고 바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편하게 쓰니까 다 같이 있으니까. 근데 낯익고 바람으로 함께 대화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빌매가 되게 돼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의 종과의 신실한 교제는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교제가 되고 말아요. 세상적인 교제는요 언젠가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성도가 목사와 가까워지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가까워야 되죠. 무엇으로? 영적인 교제로.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격려를 받으며 신앙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조언도 받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가게 되는 건 좋은 것인지 또 충고도 교훈도 받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참다운 교제의 모습이지, 다른 교제는요 절대로 좋은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유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교제는요 유익되지만요 간혹 가다가 탈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또 올해는 밥 먹자 그러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저를 집에 초대하세요. 예배 한번 드려달라 그러세요. 그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 탈이 없어. 저는 그걸 원해. 아니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으세요. 박수 하는 목사님, 저희 뭐 기도 해달라 그래요. 기도 받은 다음에 목사님 밥 먹으러 가죠. 기도해 주셨으니까 기도값 드려야 되니까 밥 드셔야 돼요.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모습도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게 됩니다. 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기본 예절만이라도 잘 지켜도 절반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 만나는 시간을. 그죠? 어떤 친구들은요, 약속하게 되면 꼭 늦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차가 막혔대. 근데 그 사람은 차가 없어. 은연중에 말했는데 차가 막혔다는 거야. 차가 막혔대. 두 번째는요, 예배 때는 앞자리를 앉아야 돼. 우리 앞자리 비잖아요, 그죠? 앞자리는 천국자리. 누구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앞자리 장로님 자리라고. 전혀 아니에요. 앞자리 앉고 싶으면 누구든지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안 뺏기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오면 돼. 빨리 오면 안 뺏겨요. 그죠? 늦게 오면 뺏기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앞자리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있잖아요. 앞자리는 뭐라 하면요,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의 침이 튀긴 자리가 있어. 그 자리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은 지금 금싸레기를 받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금싸레기를. 지금은 뭐냐면 침 튀는 자리가 더럽고, 아니라는 거예요.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고 금자리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예배 때는 앞자리에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처음 나왔다, 상관없어.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난 죽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앞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앉잖아요. 그러면요, 보여지는 게 누구만 보여져요? 저밖에 안 보여져요. 앞자리에 앉으면 딴 사람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뒤에 앉으면요, 딴 사람 뒤통수가 다 보이고요, 어떻게 예배들이 다 보여.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잘못 드리게 되면요, 자기 또 은혜 까먹어.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대로 준비된 자세가 되어야 돼요. 성도로서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맡은 순서가 있다면요, 순서자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예배된 예절이에요. 이 예절만 잘 지켜도 어떻게 돼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배 때는요, 받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은요, 짧게나마 받는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는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기본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출발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게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안 믿어지게 되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이거 나눠 듣잖아요, 그죠? 이거 값이 얼마나 안 해요? 하나에 700원짜리입니다. 700원이에요, 700원. 저희가 인쇄하게 되면 더 들기 때문에 사서 쓰는 거잖아요. 또 저희 이름까지도 박아준다, 해준다 그러니까 700원 주고 산 겁니다. 잘 활용하시나요? 뻔해요.
올해에 이게 각 교회만 유행이에요. 이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거지만은 거의 똑같은 형태로 돼 있어요. 성경 읽도록 돼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거의 이걸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있어서 찾아서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활용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저는 뭐라 그러죠? 저는 가르칠 뿐이에요. 그리고 본을 보일 뿐이에요. 뭘 안 한다고요? 또 다 잊어버리셨지. 지시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시는 하지 않는다. 나는 목사는 가르칠 뿐이에요. 그리고 본을 보일 뿐이에요. 그거면 목사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지시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어떻게? 은혜 받으려면은, 내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려면은 가르침을 잘 받고 본을 잘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 말씀, 내게 매일매일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봐야 돼요. 하루에 3장을 못 읽으면요 상관이 없어요. 한 장만 읽어도 돼요. 아니, 한 장은 다 못 읽겠어.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돼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3장은 못 읽어도, 아니 한 장은 못 읽어도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펼치기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내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받는 것이 없이는요 온전한 예배자, 예배의 회복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1년에 한 번 본 성경을 본대. 아니 1년에 한 주에 한 번은 꼭 본대. 언제요?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펼친대요. 뒤통수를 한번 맞은 것 같아요.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지는. 요즘은 휴대폰에도 있잖아요. 그 앱이 있습니다. 설정해 놓으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아침에 시간 돼가지고 딱 한 구실 뜹니다. 그렇게라도 그냥 게임하는 정신 팔리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앱을 설정해 놓게 되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뜹니다. 또 어떤 앱은요 하루에 3번 떠요. 아침에 한 번, 점심때면 저녁에 한 번 뜨게 돼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바로 예배자의 자세가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기를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자, 예배 중에 받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은 내가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만, 설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성경은요 내가 읽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설교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그걸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가 전해지는 시간에 열심히 경청하고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메모하면서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묵상하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근데 잘 안 들린다 그래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에 관심이 없어. 목사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안 들려요. 두 번째는요, 관심이 너무 많아. 어떤 관심이? 오늘 목사님 왜 노란 넥타이를 했지? 지난주간에 빨간색을 매시든지. 왜 노란색을 매셨을까? 왜 맺게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런 걸 매지 말. 바꿔 매보래. 그래서 노란색을 매. 좀 화나잖아요, 그죠? 다르죠? 또 다음 주 또 딴 색깔 고를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많이 버렸다가 다시 사고, 버렸다가 사고 그래요.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말씀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목사의 외모에 관심이 많아. 요즘 머리가 좀 숱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관심이 너무 없으시는구나. 얼마나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 예? 소갈머리가 훤히 들여다봐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머리를 다 감은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나서 스프레이를 갖다 딱 뿌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고정된 머리가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은치가 그래. 요즘은 머리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훤하지가 않대. 대충은 채워져 보인다는 거야. 이런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무엇을 어떤 넥타이를 맺는지, 얼굴은 어떤지, 또 목사님 향수가 어떤 향수를 쓰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안 들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 관심이 없어. 목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또 목사의 입에 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목사님의 사모님이 안 좋았나? 얼굴색이 좀 칙칙하지? 우리 집사람은 안 좋을 일이 없어. 옆에 없으면 안 좋지, 있으면 늘 좋아. 늘 좋아.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칙칙하다고 그래가지고 화장품 한번 사주고 있어야지. 죄송하네요, 좀 화장품을 안 발라요. 저는요, 주일날만 겨우 바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때문에 화장을 좀 발라요. 이렇게 화장을 발라요. 왜? 저도 이걸 스프레이 안 뿌렸거든요. 왜? 향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향이. 저는 향을 싫어해. 향이 나면요 싫어해요. 그래서 안 뿌렸는데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고정시키려다 보니 지금은 만지면 머리가 딱딱해요. 고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불편하지만은 화면에 좀 잘 보이니까 뿌리고는 와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관심이 많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관심이 되고 거기에 마음이 동하고, 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야고보 1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게 되면요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야,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지켜 행해야지.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속이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원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원래 뜻? 거짓과 속이는 자가 마귀의 원래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은혜가 되는구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게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종의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마귀가 우리 앞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말씀대로 산다고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게. 야, 너는 언감생신 꿈도 꾸지 마라. 실패할 거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사탄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는 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왠지 아세요? 가야 할 곳에 가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안 가면 돼.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 돼. 그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하게 돼 있어요. 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말씀도 사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또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도 사는 것은 가당치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말하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가는 쪽박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서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활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회정에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될 때에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예배가 꽝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그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병 낫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너가 그것을 믿느냐? 믿느냐? 아니,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손 얹고, 아니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가 나아요. 나을 수 있다고요. 근데 받는 자에게 요구하시게 돼요. 그 요구에 그들이 응답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 서 있는 여는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벗겨놓으면요 똑같아요. 털면요 먼지 다 나옵니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등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 표를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예배, 받는 걸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야, 말씀을 한번 살아보자, 이러는 각오를 다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올 한 해가 마지막에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붙드셔서 오늘도 예배자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켜내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늘 속에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욱의 모든 손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수족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